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되실 거라 믿습니다. 때로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어려움, 아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건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이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시대의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 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신고 다녔던 건 샌들이에요. 우리말로 샌들이라고 하는 샌들이에요. 그래서 끈으로 된 신발을 신고 다녔고 그곳은 좀 건조한 지역이라서 먼지가 아주 많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먼지가 나는 곳에 여러분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녀보셨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고무신 신으신 분들 이해되시죠? 고무신 신고 다닐 때 먼지 껴서 그 옆으로 그 줄 때 이 고무신을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할 만한 세대가 올 테지만 여러분들이 고무신을 기억하고 계시고 신어보신 분들은 다 그래도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나 그때 지우기 어려워요. 그거 안 지우시잖아요. 그런데 그 발을 가장 더러운 부위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집에를 들어가거나 어떤 정격 의식을 할 때 발을 씻는 게 어떤 의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발을 씻는 건 대부분 누가 하는 거냐면 부잣집들이나 조금 있는 집들은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그 집의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데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지금으로 치면 한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에요. 그걸 한꺼번에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발을요 가장 깨끗한 머리로 닦는 거예요. 이 행위를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하는 이야기죠. 아니, 예수님께 드려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보지 않고 가룟 유다가 딱 보고 이야기하는 거. 와, 아깝다. 한꺼번에 3천만 원을 4천만 원을 써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향유이기 때문에 휘발성이 있어서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어디 묻었어요? 발이 묻었잖아요. 그러니 쓸 수도 없는 그걸 보면서 아깝다는 거예요. 왜?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도둑들의 전문용어로 삥땅을 띠려고 제가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자신이 조금 훔치려고. 왜?
동괴를 맡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제자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쓰면서 그 전에 중간에 이 삥땅 뜯는 것에 돈을 빼돌리는데 맛을 들린 거예요. 그런데 3천만 원이니까 와, 얼마나 커요. 여기에 이런 모습 앞에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둬라.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안 들려요.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또 직접 이제는 손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사건이 보여져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성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 메시지를 우리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향유옥합을 드렸을까? 그리고 이 향유옥합을 드린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왜 향유옥합을 드렸을까요? 우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뭔가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족한 게 없죠. 물질을 드려서 예수님이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왜? 이 만물의 물질이 다 주님 거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를 드리고 싶고 자기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의 고마움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선 자기 오빠를 살려준 거죠. 죽은 오빠를 살려주는 그 사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오빠에 대한 살려준 그 고마움의 표현을 하고 싶었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고 표현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저 여인이 어떤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아마 저 여인이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 그러면 복음이 전해질 때 마리아의 이 행위도 같이 전해져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인들이 향유옥합만 보면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죄송해요.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부흥 강사님들이 이걸 자주 사용하셨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향유옥합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드려야 돼요? 말이 안 나오시죠? 기본적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못 드리면 얼마는 드려야 돼요? 10의 1조를 드려야죠. 그러면 300 드리는 거. 이것도 안 되면 10의 1조, 30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드리게 하는 이걸 이 말씀을 사용하다 보니까 원래 의미가 이렇게 오용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 물질 드리는 건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 건 이 물질의 양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물질의 양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질의 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을 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건 얼마나 가치 있는 걸 드렸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순전함과 그의 모든 것을 드리고 감사를 표현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향유옥합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또한 그 머리털로, 여러분 처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발은 가장 더러운 데거든요. 가장 더러운 걸 가장 깨끗한 머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머리가 길지 않아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자분들을 생각해서 머리하면 어떻게 보면 정결을 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시대에도 머리는 그런 청결의 순전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 깨끗한 머리털로 가장 더러운 발을 씻는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남편이 계시거나 아들이 있으면 운동을 하고 신발에 그 발로 막 지저분한 발을 여러분의 머리카락으로 씻어주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예, 가능하지 않죠. 왜요? 그만큼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더러운 발, 예수님이라고 깨끗한 발은 아니거든요. 왜요? 똑같이 샌들을 신었고 똑같이 먼지길을 다녔기 때문에 더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털을 했다는 이야기는 가장 순결한 걸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그 여인의 헌신과 섬김을 의미하는 거죠. 물질의 양은 헌신을 의미한다면 그의 섬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건 그의 물질이 얼마만큼이냐가 아니라 그가 그의 자신이 가지서 드릴 수 있는 최고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섬겼다라는 이 섬김을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향유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물질을 드린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요, 우선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 안 가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세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물질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주님은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못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냐는 거예요. 그 드림의 의미가 무엇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린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 드림이 양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만일 양이 중요하다고 했다면 예수님은 과부가 홀로 된 여인이 드렸던 두렙돈을 안 받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과부가 드렸던, 홀로 된 여인이 드렸던 그 두렙돈을 가장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여인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일부를 드렸지만 그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 주님은 양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헌신과 드림 앞에 주목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게 있어요. 이삭이거든요. 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00세 때 낳았어요. 아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100살 때 낳았어요. 그리고 17년을 키웠어요. 근데 주님이 달래요. 여러분 만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자녀를 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마 여기서 대부분은 다 주님을 떠날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었어요. 뭘 믿었냐? 하나님이 이삭을 책임질 것도 믿었고 하나님이 왜 그걸 요구하시는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걸 초점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받고 싶지 않으셨어요. 이삭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믿음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그의 믿음인 거죠. 여러분 100세 때 낳았어요. 그러면 117이 됐으면 사라의 나이가 107세예요. 여러분 다시 희망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90대신 권사님 희망이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정말 불가능한 걸 요구하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요구의 상황이 클수록 하나님의 경험의 크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머물러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을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큼의 요구를 요구하세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벅찬 요구나 벅찬 믿음의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벅찬 은혜를 주시기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드림은요, 그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냐, 돈을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돈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돈을 안 좋아해. 아니요, 생긴 걸 보세요. 머리 벗겨졌잖아요.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할 때는요, 더 복을 주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여러분, 주님께 드림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향유옥합을 드린 건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다른 생각을 할까요? 왜 마리아하고 다른 생각을 할까요? 한번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마리아가 예수님과 더 오래 지냈을까요? 가룟 유다가 더 오래 지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더 많이 들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말씀을 더 많이 들었을까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요, 눈앞에서 직접 기적 행하는 걸 봤고요, 오병이어 사건을 봤고요, 수많은 기적을 3년 6개월 동안 쳐다보고요, 그걸 통해 바라보고요,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의미를 설명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제자들만 따로 떼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던 것을 직접 설명도 했어요. 그래, 도대체 3년 6개월 동안 말씀도 많이 들었어, 기도도 많이 했어, 기적도 많이 봤어,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어. 우리는요, 예수님을 보면요, 우리는 진짜 떠나지 않고 믿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가룟 유다 제자들요,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어도 그 기적을 경험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도대체 왜 이랬을까? 그는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그의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의 전부라면, 아니,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자의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고, 억울하잖아요. 불행이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불행이 아닌 건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더 큰 은혜로 갚아주세요. 가난하면요, 감사한 건 이 땅에 소망을 안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둬요. 부유하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지는 이 땅에서 빨리 배불리 먹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부자들은, 왕들은 어떤가요? 진로처럼, 진시 왕은 어때요? 불로초, 영생할 걸 찾아요. 왜? 이거 계속 유지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자, 그러면 이 물질이 복인가요, 불행인가요? 때로 그 물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상황도 그것이 어떻게 바라보냐, 주님을 바라보면 은혜이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어떤 상황도 우리 인생의 불행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가룟 유다는 또한 물질의 욕심을 둔 거예요. 왜? 이 땅에 소망을 두니까 더 많이 가져야죠. 더 많이 누려야죠. 돈의 욕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시고
천국을 소망을 두고 있는 마리아 같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을 둔 가룟 유다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느냐, 얼마나 예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가 중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가룟 유다의 안타까운 상황은 받은 사명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맡긴 그 사명,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사명을 그는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버려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한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성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보셨던 그림일 거예요. 작년에 이걸 정말 악하게 패러디한 이 파리의 이 상황을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그림을 아실 거예요. 여기서 혹시 가룟 유다를 찾으실 수 있나요? 가룟 유다 여기 있어요. 12제자,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어디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가시면 예수님의 오른편, 우리 편으로 보면 왼편 바로 옆에 있는 게 가룟 유다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의 이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AI로 복원해 본 거예요. 어떤 의도의 정확한 그림의 모양이 어땠는지 복원해 보니까 이 그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의 손이에요. 한 손은 어디를 잡고 있어요? 돈깨를 잡고 있어요. 돈주머니. 한 손은 뭐 하고 있어요? 소금을 엎었어요. 그게 소금이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기서 의도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땅의 물질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 땅의 삶이 괴로워서 이 땅만 쳐다보다가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버려버린 건 아닐까요? 가룟 유다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 그 손에 들어오는 그 물질, 돈을 만지다 보니 그 욕심이 과하여 제 가운데 머물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건 모든 물질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신명기 8장 16절과 18절 말씀을 좀 같이 볼 텐데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뭐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다고요? 만나 자체가 복이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셨다? 복을. 때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물질은 물질이 복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진정한 복을 주시기 원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복,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누려지는 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런데 17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일하면서 벌었으니 참 내 돈 아닙니까? 이거 내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물질이 주님이 주신 겁니다.
지금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직이거든요. 주님이 우리 육체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육체가 우리 건가요? 만일 이 육체가 내 거라면 죽을 때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육체 중 그 어떤 부분이라도 가져갈 수 있나요? 가져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건 단 하나도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져갈 수 있는 건 믿음과 소망과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건요, 이 땅에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청지기라는 거예요. 놓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맡았기에 그 맡은 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정확한 비전과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 죽기 위해서. 죽을 때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얼마큼 잘 사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큼 잘 죽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상금되도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물질을 버는 것 자체, 이것을 무엇을 위해 써야 할지도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돈과 주님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이 여러분께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있는 복을 쫓아가면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쫓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사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빛과 소금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빛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이미 빛이어야 합니다. 소금이어야 합니다.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이 시대의 아픔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등이 많이 있습니다. 낮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등을 피면요, 제 영상으로 사진도 영상으로도 보여지지도 않고요, 이 공간이 어두운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빛이 아니라 여러 개의 빛이 지금 이곳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나누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는, 이웃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 몰라요. 주님 몰라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잘 모른다고, 결혼도 안 해봐서. 예수님은 잘 모른다고, 안 늙어봐서. 은퇴도 안 해봐서. 잘 모른다고. 모를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아픔, 여러분 고통 모르실까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인데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분이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 주님 믿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더 복받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더 누리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필요, 염려, 근심,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제 고백하며 찬양할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의 가사의 시작이 이렇고 고백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정말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혹시 내가 주인이지 않나요? 주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주님 또한도 싫다고 말하는, 주님도 안 믿겠다고 하는 내가 주인 되고 주님이 우리의 종 되어 있진 않나요? 우리는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끊임없이 주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있는 것.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마리아가 하나님께 그의 모든 걸 드렸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렸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봅시다.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전심을 드려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개들일 억함 내게 없으며 늦게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으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자랑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깨트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우리 두 손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그 마음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내 마음을 내 거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육체를 내 거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내 마음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이 주님이라고 진짜 고백합시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그 사명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 앞에 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직 주가 주님이신 걸 세상 가운데 알리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개합니다. 보혈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회개합니다. 보혈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사명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내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은 내가 주장하려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님의 것인데 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주를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고 사명을 놓고 살아가는 내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 붙잡고 있던 돈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잡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부귀영화가 전부인 것처럼, 내 마음에 편안함과 평안이 전부인 것처럼 쫓아 살았습니다. 주님이 없는 그 마음으로 세상의 수많은 것을 채워보려 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텅 빈 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이 아니곤 채워지지 않고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곤 결코 얻을 수 없는 이 평안함,
이제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복 주기를 원하시고 더 많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나누며 베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따라와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